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이제는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 구하라고 할까요?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에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가나안 여자는 왜 안 되고 왜 자기 고향 가서 굳이 데리고 오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은 우상숭배가 지금 굉장히 팽배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곳 안에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 큰 덩어리를 하란까지, 지도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나안 땅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길쭉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뭐냐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사, 페르시아. 그러면 여기 전체가 이렇게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모양.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땅부터 해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만큼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중에 나라가 바벨론. 왜 메소포타미아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고 그 가운데 바벨론, 그 안에 갈대아 우르가 있고, 갈대아 우르는 여기 서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은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가 고향인가? 처음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곳은 하란이에요. 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뽑아 올리셨다라고 하니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갈대아 우르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하란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사를 가요. 그냥 이사를 갔겠죠. 이사를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향과 친척은 어디예요? 하란이죠. 원래 있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지만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 올렸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바벨론과 연결시켜서 바벨론 지역 11장에 바벨론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주인공과 똑같은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고, 하란은 진짜 하나님께서 불렀던 지역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가나안 족속은 섞이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뽑아 올림을 받은 곳처럼 아내도 똑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야곱과 에서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하신 대로 피가 섞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수 혈통에서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큐티 같은 거 하거나 설교를 좀 듣다 보면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시보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맞고, 야곱이 라헬, 이삭이 리브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만나는 지역도 우물 쪽, 우물가에서 만나요. 어떻게든 성경하고 껴 맞춰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우물가에서 만나셨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만났던 것처럼 신랑이 진짜 신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가 진짜 신랑이 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즉 우리와 같은 헛 우물 파고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나의 삶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자기 결혼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4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취해서 왔어요. 하란에서 데리고 왔어요. 리브가의 오빠였죠. 라반. 그리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이 하란의 집에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고민에 빠졌어요.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여기 안에 있었던 아이들 이름이 큰 애는 에서고 작은 애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워서 태어난 이후부터도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적대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에서의 그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거든요. 오바댜라는 선지서를 보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은 처음부터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2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였더라. 두 국민이 있대요. 같은 형제인데도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크게 보면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두 국민으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아내는 것, 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격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격돌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야곱인 거고, 야곱의 모습인 거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외면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에서의 계열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에서의 계열이고 나는 야곱의 계열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라고 얘기하냐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야곱도 똑같이 나쁜 놈이고 야곱의 이름은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강도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잔대 하나님께서 바꾼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저들과 믿지 않는 자들하고 뭔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왜 그러냐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넌 저 사람하고 차이가 나, 차별성이 있어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97번 보겠습니다. 영에 속한 야곱과 육에 속한 에서의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에서는 장자니까 장자권이 있겠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요. 그 장자권은 기업이라고 해도 유산도 두 몫을 줘요. 그러니까 두 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큰아들이죠. 큰아들 개념. 근데 우리는 원래 차자의 개념이고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인데 큰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큰아들과 같이 편입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떤 자였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떡과 팥죽을 가지고 와서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이 되게 배고플 때 그때 이것을 딱 들이밀어요. 되게 못됐죠. 그래서 형 이거랑 바꿀래? 뭘? 장자권. 그래 가져가라.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떡, 팥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 낼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장자권을 받아들고 가져. 장자권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없어요. 그냥 그래 너 가져가 이거예요. 무슨 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장자권이 자기한테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기쁘게 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장자를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예수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자권의 축복,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래요. 장자권의 축복. 다 알겠죠, 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면서 축복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유통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런 장자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야곱이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 이 장자권을 그토록 원했는데도 야곱이나 에서나 여기서 똑같아요. 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팔아먹은 거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는 구원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라는 구원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믿어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스라엘을 낳아서 자손을 계속 번성시키려고 했던 것, 그러한 시도들, 인본주의죠. 자기 행위. 야곱에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진 게 언제냐?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맞고 나서 그때부터 살려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할 때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이 고집은 하나님도 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하냐? 죽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환도뼈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식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깨어버리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려서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주는 거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는 시도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이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속이는 자 야곱을 속여요. 그렇지만 이 속이는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더 크게 속이고 다 얻고 나와요. 이런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지혜를 생각했던 거죠. 에서가 올 때도 먼저 양떼 소떼 다 보내고 그 다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 먼저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와이프는 가장 마지막에 보내고 그렇지만 그것도 덜 사랑한 것 같아요. 자기는 제일 뒤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결국 자기 지혜로 어떻게든 뇌물 공세로 다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복날에서 환도뼈침으로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장자권을 굉장히 소홀하게 보고 있었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9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시켜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 주셨잖아요. 몇 번이요? 기억나세요? 5번. 5번이나 약속해 주시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언약을 하시죠. 근데 당부도 똑같아요.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이삭도 똑같이 내려가요. 그냥 반복인 거예요. 반복. 너희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다 아브라함처럼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줄게.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처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며칠 안에 회복시켜 줄 거고 그러다 그 다음 줄 보면 너를 어떻게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부시겠다 막 해놓고 또다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왜 이러실까요? 이건 뭐냐면 너희는 끊임없이 나에게 반역하나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사건을 그냥 한 번의 사건인데 오류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데 우리 예수님은 신랑을 팔아먹은 아내를 찾아오죠. 호세와 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99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자 에서의 음모가 무엇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할 텐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자 눈이 침침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힘을 빌어서 이게 중요해요. 엄마 리브가의 힘을 빌어서 에서와 같이 털도 붙이고 에서 털이 많았거든요. 야곱은 무모한자였죠. 털이 없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털을 붙이고 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딱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 털과 같은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이 에서구나. 그래서 속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막 해줘요. 근데 늦게 딱 와서 에서가 딱 보니까 아빠 축복해주세요. 무슨 소리냐? 아까 에서 너 왔었잖아. 그럼 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면서 저주만 퍼부어요. 예. 이 축복의 개념이 좀 이상해요. 막 저주만 퍼부어요. 그래서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 동생 때문에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잠깐만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아까 야곱이 완전 에서처럼 행동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고 동사를 보시면 리브가가 옷을 입혀주고 리브가가 털을 붙여주고 리브가가 그 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완전히 입혀주는 거예요. 장자의 신에서 그것을 그대로 입는 것. 나중에 보면 더 풍성한 게 많으니까 그때 좀 들으시고 지금 다 하면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굉장히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은 창세기부터 계속됐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 네, 이런 모습들.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싸움이 태중에서의 그 싸움이에요. 복중에서 싸웠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에서 시작해서 리브가의 태 속에 벌어졌던 그 싸움이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주님 재림의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겠죠. 100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시켜 주시는가? 그 언약은 변함없이 무엇인가?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승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승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에서죠.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 장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거. 야곱은 속았는데 하나님은 속아주는 거죠. 아라 성도님이 예수의 옷을 입고 올 때 음성은 하란데 속을까요? 안 속죠. 근데 내가 속은 걸로 해줄게 이거예요. 이삭처럼 속아주는 거예요. 다 해버렸네. 큰일 났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속고 속이고 속아주심. 야곱은 속이고 이삭은 속고 하나님은 속아주심. 아쉽다. 다 해버렸어. 네, 입이 방적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못해요. 아는 걸 다 하라고 싶어서. 자, 이렇게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이 되는데 28장 13절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공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기꾼 같은 자, 강도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난 건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선지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내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함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어 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셨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근데 꿈을 꿔요. 그 꿈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무엇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얘기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예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결국 천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침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고향, 내 조상의 땅, 이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면 저기여야 되겠죠. 하란이어야 되겠죠. 근데 야곱은 잘 알아들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있었던 곳은 하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이구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어디요? 이 세상의 국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뽑아 올려져서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원래 우리의 땅은 세상의 땅이었지만 새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얘기했을까 할 필요 없이 하나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연결시켜줬으면 너한테도 지금 연결이 된 약속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인수와 아라와 미술과 이런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은 또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1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어떤 환상으로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성취될 것인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고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중보자, 매개체,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사다리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는다는 것과 같이
저기 나오죠. 그 신명기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대로 복과 저주라고 하면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 모두는 다 후자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오직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는 딱 한 명, 예수밖에 없는데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에서 복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된 자들, 복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만 원래 직역을 하면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 있는 자를 때려주고 그 다음 이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복된 자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시편 1편에서도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 원래 우리가 악인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102번 볼게요. 언약하신 후에 보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허락한 것을 이루면 떠나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런 뜻에서 쓰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허락되면 떠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를 내 아들로, 내가 너와 교제하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좋든 싫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려면 머리이신 주님도 지옥에 내동댕이 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지옥을 맛봤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라는 지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있을 수 있어도 저주받는 그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임한 자들은 끊임없이 태중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말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